할렐루야. 10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사가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앞서서는 히스기야가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왔다는 거죠. 그 병의 원인과 병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해서 발라 치료했다라고만 나올 뿐이지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관점을 생각해 볼 때 남유다를 옹호하는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치부는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병과 병에 관련한 노골적인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아마 그는 앞서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구국 기도를 했던 대선지자입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지만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졌기 때문에요. 뭐라고 전하라 했느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 했거든요. 이것만 해도 은혜예요. 주변에 보면 참 집을 정리할 틈도 없이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상가집에 가면 참 기가 차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두 군데 갈 데가 있었어요. 원래는 결혼식에 가려고 제가 아는 집사님 자제분 결혼식에 가려고 다 약속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똑같은 대구에 상갓집이 생겨서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의 사모고 집사람하고도 또 너무 잘 아는 절친한 그런 사이인데 사모님의 어머님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상갓집에 가는 거, 결혼식 가는 것보다도 상갓집에 가서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상갓집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상갓집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면 주변에 어떤 유언을 남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죽기 전에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더 이상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낫을 벽으로 향하여서 이렇게 벽에 대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죽는다 했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그 말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죽는다 이 말을 전하고 갔잖아요. 그 이사야가 성전 그 성을 떠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처음에 임했을 때는 네가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또 열왕기에 보면 뭐 그림자가 뒤로 15도 뭐 물러나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여기 없으니까 15년 더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렇게만 기록되어서 사실 이게 뭔지 히스기야의 마음이 왜 교만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 얼마 전만 해도 사내립이 중심이 되어서 막 침공을 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탁 사신을 보냈는데 뭐죠 이게? 아마도 염탐의 목적이 더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문안을 온 사신은 뭐 잘 왔다면서 진귀한 걸 뭐 성 안에 있는 궁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우리는 이렇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랬다는 거죠. 너무 들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사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이 아수르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낳은 자식들도 잡혀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이 나와서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어서 왕궁 보물까지 다 보여준 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대외적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나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했다라는 거죠. 교만 떨었다는 거죠. 신앙심이 있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잠깐이라도 떠난 인간은 이처럼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의 힘을 끌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 보물을 다 보여준 이유가 나도 이만큼 있다. 나와 함께 하자. 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쩌면 남유다에게서는 축복보다도 더 큰 근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는 왕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됩니다. 뭐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계산할 때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후 태어났지 않겠나라고 추측이 돼요. 어떤 학자들은 12세의 왕이 되어서 부왕에 섭정을 하며 얼마 동안 왕위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고대 당시 문헌을 기반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사실은 없는데 이런지 저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더라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타나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운 시기인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열왕기하가 25장에 끝나거든요.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 아니 지금 여호야김의 시대거든요. 지금 이게 마지막 가까운 때에. 근데 그 선대였던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하는 일도 있었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일도 있었고
병고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 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 시험할 때 교만한 일이 생겼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므낫세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고 뒤에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